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못 믿습니다. 이게 안 들리니까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육이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들리면 안 들려요. 육신 중심으로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상 중심으로 들으면 이게 뭔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성경의 두루마리 성경을 보고도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안 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러고, 우리 가정, 우리의 후대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재앙과 저주 속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못 믿고 다른 것 붙잡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다고 해요. 우리가 진실과 전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진실과 전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것이 진실과 전심으로. 아니면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잖아요.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가정과 모든 만남 가운데 주인 되실 때 진실과 전심입니다. 그걸 우리는 올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복음 없이 올인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이후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인생에 한 번은, 또 우리 인생에 한 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유일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 말이 나랑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날 불러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3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열왕기하 20장에는 너는 네 집을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래요. 네 삶을 마무리하라는 거죠.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내 인생과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갈보리, 정말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 내 인생의 오순절, 정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나는 순간순간마다 사단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요, 수장절, 보호자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 교회의 축복을 우리의 가정,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성전의 은혜가, 성전의 강물이 흘러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제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영적인 거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해요. 본인이 영적 문제 속에, 흑암 속에 있다는 것을 전에는 몰랐는데, 뭐 천주교 다니고 불교 믿고 아무거나 종교 하나 믿고 사는 게 그냥 인생인데, 복음 듣고 나니까요, 빛 가운데 들어오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목사님, 저 예배 언제 해주실 거예요? 저희 집에 와서 다락방 해주세요. 기다려요. 안 오면 기다려요. 그러면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게 다락방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현장에. 근데 남편이 이제 공단에서 근무하는 거라, 공단이니까 이제 매주 스케줄이 다르잖아요. 이번 주는 목요일 날 갈게요. 이번 주는 수요일 날. 그러니까 계속 요일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정작 남편은 남편보다 아내가 이제 더 갈급한 겁니다. 목사님, 이번 주엔 언제 오세요? 한 주 그냥 지나갈 때도 있죠.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다락방 해주세요. 말씀 받으면 살아요. 그래서 본인이 갈급한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복음 들으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는 매일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죠. 우리가 일하느라, 사람 만나느라, 그리고 우리는 바꾸려고 하지 않고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우리의 근본을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영적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 들은 사람은요, 달라요. 본인이 영적 문제 가운데, 흑암 가운데 덮여 있는 현장에서 복음 들으면요, 달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그냥 아빠 따라서 교회 왔어요. 엄마 따라서 왔어요. 현장의 영적인 문제 들어는 봤는데 실제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지 않았지만 지금도 불신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 재앙, 저주, 흑암, 지옥 권세 몰려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몰려옵니까? 몸부림쳐도 안 돼요. 이름 바꿔도 안 돼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도 안 돼요. 내 인생의 운명이 안 바뀌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인데요, 인간이 육이 되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6장에도 나옵니다. 사람이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는 겁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육신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다가 가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누리는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겁니다. 참소망 교회가 누린 복음이 이 여수의 호남에 증거될 것입니다. 복음을 남기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함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만남 가운데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위기 앞에 있습니다. 멸망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네가 3일 안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십자가에 그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신 그 언약이 히스기야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3일이요.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죽으신 그 은혜가 매주 체험되어지고 목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는 유일한 기도, 유일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전무후무한 증인이 돼요. 우리 김영훈 장님 증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박동문 장님 증인이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의학적으로 안 된대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잖아요. 안 된대요. 준비하래요. 마지막을 준비하래요. 삶을 정리하래요. 유언하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더 남기신 이유가 뭡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셔도 이유가 없어요. 히스기야의 사명은요, 하나님, 이 유다 땅이, 이 복음을 누리라 할 이 유다 땅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지만 내 생명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그 39살에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인생 앞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 영적인 사인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주인자들이 기억하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야, 네가 이제 몇 날 못 살 거야.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사람 더 만나고 일 마무리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의 일은 기도였어요. 왕이요, 영적 서밋인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도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겁니다. 저는 제 소원이 있습니다. 복음 누리다가 마지막까지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예배자로, 순례자로,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마지막일 것 같은 이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목회자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은퇴하고 나서 신학교 교수들, 신학자, 많은 중직자들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은퇴하고 나서 정 다른 모습이에요. 조금 그냥 말씀드리면 불신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감사하게 우리 원로 장로님 지금도 전도하려고 다니십니다. 우리가요, 내가 할 때는 내가 직업이 목사니까 그때는 복음 노린다 칩니다. 근데 은퇴하면요 다 잃어버려요.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주업이 전도자입니다. 우리 정충윤 장님의 주업이 전도자입니다. 우리 장님 이제 부업을 이제 정년을 마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업과 부업을 모른다면 우리는 또 내가 정말 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응답 못 누리고 후대한테 전달 못하고 그냥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업, 부업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한다. 그 기도가 이 새벽마다 매일 고백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예요. 나의 마지막 기도라면 무슨 기도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그 기도 하세요. 다른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그 기도로 이 시간 단을 쌓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우리의 성도들 있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계수할 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이 정해져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은 인생에 하나님 오늘 누릴 복음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할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연약 붙잡고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이 될 것처럼 우리의 간구가 마지막인 것처럼 이 새벽에 주의 제단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현장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